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합니다. 저번 주에 금요일 날 시몬이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냐 했을 때 베드로가 너가 그렇게 돈으로 하는 것은 너의 음도 20절에 너의 음과 내가 함께 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의 이 시몬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정당했는데 본인의 욕망과 자신의 그 겁먹은 마음으로 하여금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모습 가운데 다시금 돌이키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빌립은 어디로 가냐면 26절의 말씀에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사자는 주님의 사자죠.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더로 일러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얘기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빌립이 사실 성령 충만한 7 지사 중에 한 명이었고 이 빌립은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보면요, 이 빌립은 전도자가 맞는 것 같고요. 스데반은 순교자,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 사도 바울은 선교사라고 좀 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은 어디 가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역시 사마리아에서도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가사, 당시에 이 가사라는 곳에 가라고 한 건데 지금에 말하면 중동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동 가자지구, 거기가 바로 그때 문명이 좀 발달했고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광야, 아프리카의 그 근거지 가서 천사는 복음을 준 거라고 해요. 빌립은 이 말에 순종을 합니다. 사실 빌립 입장에 봤을 때는요, 성령 충만했지만 당시에 사마리아의 땅은 유대인들은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라고 했지만 가지 않았고, 가라고 했을 때 마음이 좀 꺼리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빌립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마리아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지만 사마리아에 가서 땅을 그 증거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사마리아에 갔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기적과 성령 세례를 많이 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호련도 또 광야로 내려가는 모습에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이, 나에게 감동 주고 감동되는 대로 그것을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의 본질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상식과 내 경험과 내 노하우로는 광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데,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잘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의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호련도 느닷없이 나타나서 광야로 내려가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지, 이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면 아멘하며 화답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니라 다를까 한 영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내무부 장관, 국고를 맡고 있는 큰 권세자라고 얘기해요. 2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얘기해요. 이 에티오피아의 권세자 네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알았을까라는 것을 좀 하면 신학적으로 책을 좀 보니까 당시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자문을 보면 시바 여왕이 타국에 시바 여왕이 있었어요. 보니까요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게 바로 에티오피아를 세우는 둘째 아들이 에티오피아를 이 건국을 시켰던 지역이더라고요. 그럼 보면 이제 혼혈하죠. 그렇죠? 유대인인데 혼혈하기 때문에 아버지 솔로몬으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항상 늘 계속 묵상했었던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루살렘에 온 거죠. 당시에 6월절이라든지 많은 이 3대 절기 때 수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였지 않습니까? 다 모였어요. 추정컨대 역사학자들은 거의 2, 3만 명이 타국에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지킨다고 해요. 이 에티오피아의 이 국고 내시도 마찬가지로 명절을 지키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아프리카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찰나에 하나님은 예비하심에 이 에티오피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빌립을 가라고 했던 겁니다. 에티오피아가 있는 책이 이사야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얘기해요.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성결 기절이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읽은 5절 6절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말씀을 에티오피아 이 자가 내시가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만 하지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시점을 봤을 때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니까 이 에티오피아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 다음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 우리의 무리 죄악을 그에 담당하였더라. 그리고요 그 다음 7절에 에티오피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2절 말씀이 그대로 7절에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도수장으로 끌려가다가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53장 7절의 말씀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 내시는요 이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이 신구약의 말씀은 구약을 예수님을 예표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게 한 말씀인데 당시 에티오피아 이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빌립은 이것을 캐치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냐 깨닫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이 내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여금 이 신구약이 변함없는 이 사건 가운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됐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집사 빌립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일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어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요 함께 연합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외롭고 말씀이 안 들리고 내가 어떤 말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안 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빌립이 존재하여 그 빌립이 말씀을 알려주고 복음 안에 성령 안에 인도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요 세례까지 왔습니다. 당시는 권세자라고 했어요. 권세자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빌립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하여금 자신이 손수 세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추측건데요 내시는 사실요 보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빌립의 말씀으로 하여금 이해가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 고자였던 이 내시가 들려왔던 말씀이 이사야에서에서 이사야 56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6장 이사야 56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도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게 말씀이 자기의 삶이 되어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고자에 대한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이해하며 말씀 가운데 내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로 가라 하신 이유가 뭘까? 지금은 사실 알 수 없는 광야일지라도 이 광야로 내려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에 휩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광야로 내려가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광야 가운데 있는데 내가 광야로 갑니까? 나보다 더 힘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사명은 바로 영혼 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힘들고 나도 장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빌립도 살리고 내시였던 이 국고를 맡은 권세자도 살렸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강야로 내려갈 때 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를 가면요 저는요 진짜 청년 때 매년 선교를 갔습니다. 해외 선교로 나가고 국내 선교도 가고 갔다 오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준비하는 기간이요 깁니다. 보통 저는 온누리교회에서도 갔었고 일반 교회에서도 가서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요. 청년의 시절에 온누리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역할의 리더를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를 가기 위해서 3달 전부터 모입니다. 그래서 매주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해서 제가 다녀온 게 중국 갔다 왔고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베트남, 중국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녀 선교를 했는데 준비하는 기간에 많은 힘든 거, 엮은 거, 어려움이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인간의 가장 큰 이 연약함은 관계 가운데 힘듭니다. 사실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관계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고 그걸 통해서 훈련하게끔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관계 가운데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이 훈련 끝엔 기쁨이 있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관계 가운데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관계로 힘들고 또 다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니까 날씨도 덥고 되게 불쾌지수도 높고 짜증도 많이 높은 사실이고 되게 힘들고 엄청나게 많은 좀 이렇게 괴로움이 있는데 갔다 오게 되면요.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러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그들도 복음을 받고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더라고요. 나는 힘들고 관계 때문에 싸우고 더운 날씨 가운데 불쾌지수 높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자비로 돈을 들여 그 땅에 가게끔 하신 것은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위한 복음도 되지만 나를 복음케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보내줬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도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빌립도 광야로 내려갔을 때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하며 이 아무 말 없이 빌립 집사는
순종하며 내려갑니다. 한 영혼을 만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였고요. 이 내시가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줍니다. 알려줬을 때 내시였던 건세자도 살았지만 전하는 이 빌립마저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복음이 나를 증거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 그리스도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 같지만 결국 복음이 나를 살리고 복음이 나를 일으켜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사실. 선교 갔다 오면요, 진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두터웠던 그 친구들이, 그렇게 싸웠고 싫었던 친구들이, 함께 동료들이 어찌나 끈끈하게 기분이 좋은지. 싸웠던 자들이, 함께 다퉜던 그런 이 동료들이, 함께 갔던 친구들이 엄청 더 끈끈한 정으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광야이고 내가 광야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뜻은 나를 살리려 하는 이유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린다. 믿으십니까? 순종할 때, 광야로 갈 때, 아멘하고 화답할 때 내가 살아나는 은혜가, 그곳에 있는 사람이 은혜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국고자는 건세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건세자였던 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세례를 받고 가서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건세자의 위치에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굴 만날지 몰라요.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 자가 건세 잡은 자일 수도 있고 또 연약한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어떤 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증거한 복음으로 하여금 어느 누군가는 그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어나서 그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의 은혜가, 열매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감동이 있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던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읽었었는데 이게 보면 그 말씀으로 50단정이 해석이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건 이해가 되니까 56절에 나와 있는 고자가 아들 낳는 자녀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다, 본인을 얘기한다는 것을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받은 은혜로 하여금 수많은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또 계획도 알 수 없지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여금 나를 보내는 곳에 갈 때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로 하여금 빌립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처럼 우리도 전도자가 될 줄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한마디 하면 됩니다. 당신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당신은 택함받은 자예요. 이 말이 하면 끝입니다. 더도 없습니다. 택함받은 자, 당신은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택함받았다고? 택함받은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연히 복음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른 얘기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복음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님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던지면 하나님으로, 예수님,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복음의 증거자가 될 줄 믿어요. 저는 소망하는데요, 잘 선포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에 우리가 앞장서 나아가기 때문에 올 여름에 기회가 된다면, 아니 기회를 만들면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선교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지역으로 가도 되고, 가까운 일본으로 가도 되고,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짜서 한번
선교를 감동이 왔기 때문에 선교를 가서 우리 나아가는 교회가 그곳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한 게 없어요. 가서 선택받은 당신의 땅이고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서 선교지에 대한 우리가 마음을 좀 열망을 품고 가는 우리 나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우리가 빌립의 말씀에 광야로 가라 했을 때 광야로 가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라고 하는데 상황을 보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작은데 사람도 없고 충분하다고 순종만 하라고 합니다. 광야로 어디가 됐든 우리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가까운 일본 땅이 괜찮을까 할까 생각해요. 일본이 엄청나게 우상이 많잖아요. 제주도보다 더 심합니다. 일본 내에 가시면요, 각 집마다 이런 무슨 조그마한 신들이 이렇게 집안 대문마다 있어요. 우리 그 땅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하나의 열방으로 하여금 품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로 복음을 들고 전하며 갈 수 있는 그 은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재정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으로 인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일본 땅에 에티오피아에 그 내시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가 가장 최고라는 사실. 우리 나아가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죠. 슬로건이요. 두 번째가요. 용서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두 번째 슬로건으로 전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하여금 많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 믿고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